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자,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0편 17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 아가들 언약으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우리 아가들 하는 모든 손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견고케 해달라고 아가들 이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언약으로 축복 기도 해봅시다. 자, 시작. 렘넌트 사랑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축복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저를 보시면 안 되죠. 렘넌트를 축복하는데 우리 아가들 보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가들 보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아가들 눈 많이 맞춰주셨나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길을 보내시면서 언약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자, 시작. 렘넌트 사랑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부모님 함께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자녀에게 언약을 심읍시다. 복음의 눈으로 양육합시다. 그렇죠. 자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순하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서 여러분들 품 안에 잠깐 안겨주셨지요.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쓰시고자 맡겨주셨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내 수준으로 양육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수준으로 양육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의 수준을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갖고 계셨던 것이 기록이 있지요. 예수님이 단순히 어른이 쑥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어린 시절의 배경을 갖고 계셨지요. 그래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교육이 바로요. 이 성장 배경이 바로 전인이 건강한 사람이다 하지요. 우리는 몇 cc 먹으면 몇 미리 먹으면 키가 이만큼 자라고 몸무게 이만큼 불어나고 우리는 늘 키, 몸무게 이런 거에 관심에 집중이 돼 있는데 예수님처럼 지혜도 자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혜도 자라야 되고 지혜가 자라서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이 아이를 축복하시고 사람이 봐도 이 아이가 정말 사랑스러워 보일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전인이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것이 많이 갖추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실제 실험 연구에요 엄마가 아이를
감사 연습을 많이 시켰대요. 무슨 일이든지 늘 감사하라고 엄마가 이렇게 훈련을 많이 시켰더니 그 아이는 무엇이든지 더 열정적이었고 의지가 강했고 그리고 남을 많이 도와줄 때에 많이 행복한 그런 아이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이란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떤 것이든지 늘 감사할 때 그것은 행복할 수 있는 기술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니까 감사하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줘서 감사하구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그 감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새로운 복음의 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만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지요. 유대인들의 그 당시 문화는요, 사람이 문둥병이라든지 이런 맹인,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는 이런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조상죄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개념을 가졌느냐? 바로 430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죄가 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십계명이었죠. 그리고 그 십계명과 더불어서 신명기 5장 7절에서 이 10절 말씀 보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아버지로부터 3대까지 내가 갚아줄 것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 자자손손 그 천대까지 내가 축복을 주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죠.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이미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이 구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이런 개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도 아니요, 부모 죄도 아니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이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조상 대대로 전달받았던 구약의 그 율법적인 틀을 빨리 벗고 이제는 내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는 복음의 새로운 틀을 가져라.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대부분요, 이런 생각, 이런 사상들을 다 가지고 있죠. 누가 나를 조금 힘들게 하면요, 저 사람이 좀 망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좀 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 사상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도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조금 나를 힘들게 했는데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대. 그러면은 뭔가 내 속에서 다
희열이 조금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요 키우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그것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엄마 말 안 듣더니 그것 봐라, 쌤통이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이런 사상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을 갖고서 자녀를 양육하느냐, 우리는 조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거의 우리도 율법적, 그런 인과응보적, 거기다가 사필 규정, 우리의 그 모든 이런 언어들이요 정말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그렇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 죄는 마땅히 당해야 되는 거야, 이런 그 사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아이가 조금 다치기라도 하면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거나, 조금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우리는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자녀들을요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도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 사건, 연약한 환경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낼 일이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의 문제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이런 묶여있던 죄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나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더 이상 우리는 죄를 묻지 않는, 이제는 복음으로 새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복음의 틀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틀을 새롭게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앞에 당면한 이런 문제, 사건, 이런 모든 자녀와 함께하는 이 환경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발견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이 자기가 죄가 많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아니지요. 자기가 죄가 많아서 감옥으로 갔습니까? 아니었죠. 요셉은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어렸을 때부터 꿈으로 갖고 있었지요. 그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팔아서 노예로 간 것 같지만 이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복음화라는 큰 꿈과 그 비전을 가지고 요셉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누가 가장 괴로웠을까요? 누가 가장 늘 괴로웠을까요? 바로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늘 죄에 눌려서 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 가지고 노예 생활 열심히 하고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감옥으로 가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렸던지 그 관리를 맡길 정도로 요셉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승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보내기도 하고 감옥으로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애굽법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시려는데 당시 애굽법에는 나이가 30살이 되어야 정치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거든요. 가정에서 17년 동안 있다가 13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와 감옥의 그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30세가 된 요셉을 이제 총리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지요. 이렇듯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이가 마냥 어리고 엄마 힘들게 하고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지십니까? 빨리 여러분들 과거의 틀을, 율법의 틀을, 여러분들 수준의 틀을 빨리 벗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자녀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는 나에게 있는 이런 어려운 환경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녀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대에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요셉처럼 때때로는 이 아이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아이는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올지라도 지금부터 이 아이에게 끊임없이 부모는 새로운 복음의 틀을 가지고 귀한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놀라지 않아도 돼.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래서 요셉을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요셉을 설명해 주는 엄마가 바로 복음의 눈을 가진 엄마입니다. 이 아이에게 다윗을 설명해 주고 이 아이에게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다니엘을 설명해 준다면 반드시 이 아이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승리하는 그런 렘넌트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부모님들은 먼저 복음의 영적인 눈을 떠서 생명의 말씀, 영을 살리는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자녀와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의 눈으로 아가보아요. 우리 찬양합시다.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아가보아요. 언약의 눈으로 아가보아요. 아가보아요. 아가의 눈 속에는 미래 있어요. 아가의 가슴에 한번 해봅시다. 복음의 눈으로 아가보아요. 우리 이 시간 아가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이 복음의 눈으로 우리 아가들을 한번 보셔서 한번 축복 한번 해보십시오. 너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이 시대의 미래에 정말 서밋으로 쓰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언약을 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우리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빛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빛의 사명을 가지고 어두움을 밝히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지만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텐데 이제는 그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환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빛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주간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 돌아와서 일가 친척 집에 방문을 하시죠. 아직 예수 안 믿고 제사 지내는 그런 가문들이 아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상신에게 절해야, 제사를 잘 지내야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절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절을 시키면 안 되겠지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빛을 가지고 예수님의 빛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내 자녀와 함께하는 그 걸음걸음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맹인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에게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이제는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과 그 빛이 임하는 순간에 어두움에 물러가고 이제 밝은 빛으로, 세상만 밝은 빛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육신의 연약함과 더불어서 영혼의 그 영적 치유를 맛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온 동네가 다 아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떴다는 이 소문을 다 아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누가 안식일에 이런 수고의 일을 했느냐, 이제 예수님의 죄를 물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맹인된 사람이 눈뜬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신문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해서 내 눈을 뜨게 했느냐 그랬지요. 맹인이 눈을 뜬 것에 그 기적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조상 대대로 율법적인 사고의 틀은 어느 순간에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아 시간표는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가 어떤 틀을 가지고 양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을 받지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복음의 틀을 가지고, 절대 이 당신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면 이제는 출교를 당하거나 사회 매장이 되는 이 시대였는데, 이 사람은요,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 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 같더라. 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러면서 이렇게 출교를 당했는데도 더욱 믿음이 견고해져서 이제는 세상의 빛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는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할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빛이 임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우리를 덮쳐와도 우리와 상관이 없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바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음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조니 에릭슨이라는 한 여성은요, 청소년 시절에 다이빙 선수였는데 실수를 해서 사지가 마비가 되는 그런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고통의 나날 속에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신체를 비관하면서 이렇게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를 했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입 밖에 움직일 것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힘을 주셔서 이렇게 붓을 입에 물고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한 결과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세계적인 화가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셨다고, 내가 이렇게 고통의 나날이었지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몸이었지만 하나님은 입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이 많이 어려우시죠? 어떻게 하면 잘 키워볼까?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키워볼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는 것이라고는 사실은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빨리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만 하면 되느냐, 이 환경 앞에 원망하고 문제 앞에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증인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 사건 올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 나타내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여기에 증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증인이 돼야 되겠죠. 어렵지만, 고통이었지만, 환경이 힘들었지만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등불을 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이 보여지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겠지요.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었느냐?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 부모가 늘 불평하느냐, 늘 사람을 원망하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어,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자녀들도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가정들, 복음의 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날마다 이 언약을 심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영화부 가정들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가정으로 불러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 언약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복음의 틀을 갖게 하시고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사명을 허락하셨사오니 귀한 자녀와 함께 이 빛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